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르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같이요.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또 지난 또 주일에 주신 은혜들을 품고 수요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과 충만함의 역사가 넘쳐나서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예수가 온전히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인생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내일 모레가 저희 이제 설 연휴 본격적인 시작인데요. 설 연휴를 통하여서도 우리 가족분들과 또 복된 시간들 보내는 가운데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우리 가족들과 우리 친척들, 친지들에게 예수가 전해지는 기쁨과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이유는 나 혼자 천국을 또 예수를 믿는 그 길을 가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또 고민하시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가 전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가지고요, 나라는 밭을 사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비유 5번째 시간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명절이 다가오면요 생각나는 이제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요. 저희 할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긴 했지만 살아생전에 명절 때만 되면 가끔 이제 어린 자녀들을 모아놓고 얘기하시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할아버지가 이제 6.25 한국전쟁 참전용사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유공자시라 이제 대전 성추원에 이제 안장되셨는데 살아 계실 때 이제 그 군인으로 있을 때 이제 전쟁이 터진 거죠. 근데 저희 할머니하고 저희 할아버지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를 48년도에 낳았으니까 3살 때 저희 아버지가 3살 때 이제 한국전쟁이 발발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이제 결혼하고 이제 사시는 동안 그래도 조금 모아놓은 재산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금은보화, 귀금속들이 아마 있었을 텐데 그것을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댁이 이제 춘천 지역이거든요. 화천, 춘천 이쪽 지역인데 이 시골 산골짜기잖아요. 뭐가 있겠어요. 예. 아무튼 뭐 귀한 금속이라고 하긴 하는데 제가 뭔진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귀할진 모르겠는데. 근데 결혼하고 나서 할아버지가 결혼하고 몇 년 동안 모아놓던 그것을 할아버지는 군대에 가서 이제 싸워야 되니까 할머니한테 부탁을 하셨대. 이거를 잘 갖고 피난을 잘 가라. 아들내미 하나 잘 붙잡고 나중에 거기서 만나자 하고 이제 헤어졌대요. 근데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거를? 여러분 역시 우리 어르신들 그거를 저희 할아버지 밭에 이제 뭐 크지 않은 집이니까 텃밭이 작게 있고 텃밭하고 도로 사이에 장독대를 이제 묻어놨거든요. 김치 같은 걸 예전에 많이 묻어놨잖아요. 그 장독대에 숨겨놓고 이제 피난을 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발발하면 이걸 들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어디 보관을 하는 게 이제 뭐 집 밑에 묻어놓거나 밭에 묻어놓거나 이런 장독대에 묻어놓거나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도 묻어놓고 이제 내려가신 거죠. 피난을 가신 거죠. 전쟁통에 그리고 이제 수개월 후에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이제 만나셔서 고향에 돌아왔을 때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 지퍼가 아예 사라져 버렸어요. 그래서 사라졌을 뿐만 아니라 그 보화, 그 금은 보석들 다 어디 갔을까요? 모르죠. 네, 모르죠. 전쟁통에 다 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저희 할아버지가 저희 할머니한테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얘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예편내가 그것을 갖고 오라니까 왜 땅속에 묻어가지고 이게 왜 장독대에 묻어가지고 이런 사단을 만들었냐고 하면서 그게만 있었어도 우리 집이 그래도 좀 더 살만했을 텐데 그러면서 우리 할머니를 막 원망하시고 막 우스갯소리로 저희 자녀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는데 그걸 땅속에 묻어놓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걸 샀대요.
근데 여러분, 실제 우리 한국 전쟁뿐만 아니라 고대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든가 그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물건, 가장 중요한 보물, 자신의 재산을 어디다 주로 많이 묻었을까요? 땅 속에 많이 묻었어요. 예.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묻었다가 이제 막 열심히 지내다가 급박하게 이렇게 전쟁이 나거나 어떠한 위험한 일이 생겼을 때 잠시 그 자리를 떴다가 다시 돌아오면 땅속을 누가 이제 파는 일은 별로 없잖아요. 깊이 파는 일은. 그러니까 땅속에 묻어놨던 그 보물을 다시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굉장히 그런 방식으로 유지해 나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떠한 배경들 때문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그러한 배경 때문에 사용을 하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 말씀을 보면 대번 이렇게 생각하는 습관이 있으세요. 그리고 사실 그러한 습관 때문에, 어른들의 그런 마음 때문에 고스란히 이 말씀 구절을 사용해서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찬양을 가르치고 있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 중간에 어떻게 하죠? 땅 팔고 아파트 팔아. 예. 그 밭을 사고 말 거야. 예. 사야 돼 이거. 안 사면 안 된다. 그거 사야 된다. 저희 지우가 제일 열심히 따라하는 율동,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율동. 근데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발만 이제 하이킥 치면서 하면서 할 수 있는 율동이 천국은 마치라. 저희 가정에 매일 한 번 이상은 틀어지는 찬양 중에 하나가 천국은 마치인데요. 그것을 우리가 자꾸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던져 그것을 사내고 소유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자꾸 이러한 방식으로 해석하는 근거는 뭐냐면 자꾸 소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을 소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해석하게 되면요, 또 우리가 이것을, 이 엄청난 천국 복음을 우리가 또 율법으로 만들어내는 실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천국 비유예요. 예, 천국에 대한 비유라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비유를 보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복음. 천국은 선물이라고요. 할렐루야. 예,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어려운 비유를 의도적으로 얘기하신 이유는 그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생각하는 기존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과 질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역설적인 내용을 가르쳐주고 싶어서 비유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뭐를? 천국을. 근데 우리가 자꾸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의식적으로 아니면 습관적으로 아니면 나도 모르게 자꾸 이거를 천국을 내 것으로 만들어내야 된다는 소유의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천국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비유는 천국 이야기예요. 천국 이야기. 제가 왜 이렇게 열을 올리면서 자꾸 말씀을 드리냐면요, 이 말씀의 이 근거가 된 배경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땅에 묻었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실제로 이 일을 하기는 정말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어떤 종으로 주인의 그 밭에서 소장농으로 사는 어떤 종으로 사는, 혹은 그 밭을 대신 일구는 사람, 농사꾼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밭에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하면서 어느 날 갑자기 보화가 발견됐어요. 그럼 그 보화가 발견됐을 때 제가 그 보화를 갖고 싶어서 밭을 사는 것이 가능했겠어요? 불가능했겠어요? 여러분, 생각처럼 쉽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어느 날 갑자기 주인한테 가서 제가 전 재산 드릴 테니까 그 밭 좀 저한테 주십시오. 그래라. 그럴 주인이 있을 거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 아니에요. 절대. 오히려 주인이 의심을 하죠. 얘가 왜 그러지 갑자기? 일 잘하다가 갑자기 그 밭을 살려고 그러네? 이 녀석 이거 뭔가 있는 거 아니야? 진짜 그렇겠죠. 예.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밭을 산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 보화가 있다는 것이 나중에 발견되더라도 그때 당시에 풍습상 그 전에 그 땅의 주인이었던 그 주인이 소송을 걸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것을 내가 보화를 발견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내 소유로 만드는 것이 쉽다, 어렵다? 어렵다. 내 소유로 만든다고 한다면 거짓말을 해야 되는, 그래서 그것을 들고 튀어야 되는, 도망쳐야 되는 비인간적인, 정직하지 못한 뭔가 행위와 액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인을 속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이 아닌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때 당시에 실제로 땅에 묻었고 막 그것을 사기 위해서 누군가 돈을 내고 산 그런 기록들이 있으니까 이것이 보편적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일상적이니까 천국은 그렇게 발견한 자가 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일이 일상적으로 벌어지지 않았고, 그렇게 일상적으로 이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주인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안 좋은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안 좋은 행동까지 하면서 그 밭을 사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죠. 절대 아니죠. 다시 여러분, 이 밭에 감추인 어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것을 사는 것이 실제로는 어려운 일인데, 그러한 일이 벌어지면 안 되는데, 이 일을 얘기하신다는 것은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유로 만들어내라고 하는, 그래서 밭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전 재산을 걸어서라도 그 밭을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천국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의도가? 이러한 일을 해서 너네들이 거짓말하고 주인 속여서만까지 이 밭을 사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어떤 상황 자체가 뭐라고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고요. 할렐루야. 이 비유는 천국 이야기, 천국의 어떠한 가치 이야기, 천국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 천국이 왜 귀한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천국을 만난 자가 하는 사람의 행동을 통해 그 사람이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천국의 가치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거꾸로 이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전 재산을 걸어 천국을 소유해야 돼요. 여러분, 전 재산 여기서 걸어서 천국 소유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빌 게이츠 할아버지가 와도 안 됩니다. 그거는 천억 몇 조를 걸어도 천국을 여러분 살 수 있습니까, 여러분? 못 사요. 그 살 수 없는 걸 지금 예수님이 사라고 하겠냐고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천국의 가치에 대한, 천국이 무엇인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증거가 또 뭐냐면 여러분, 43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라고 하죠.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본문을 읽을 때 이 사람을 자꾸 나도 모르게 어떻게 해석하죠? 농사꾼이, 소장농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꾸 소유의 방식으로 간다고요. 자꾸 재산을 팔아 이것을 사야 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아니에요, 여러분. 번역이 너무 잘 됐어요. 제가 볼 때는 농사꾼이 아니라 누구? 사람. 실제로 원어적으로 사람을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고 합니다. 안드로포스. 여러분, 헬라어 공부를 제가 시켜드리려는 거 아닙니다.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의미만 아시면 돼요. 안드로포스, 사람, 인간, 남자 성인을 얘기해요. 그런데 그러면 소장농은 뭘까요? 소장농?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에서 나오는 소장농, 품꾼, 종으로서 일하는 농사꾼을 뭐라고 그러냐면 게오로코스라고 합니다. 게오로코스. 근데 놀랍게 예수님이 이 본문을 사용하시면서 번역되면서 헬라어로 얘기하면서 뭐라고 쓰고 있냐면 소장농, 농사꾼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뭡니까, 여러분? 그러면 농사꾼이 일을 하다가 발견해가지고 그것을 사기 위해 전 재산을 걸어 사는 그런 그림이 아니라 어떤 한 사람이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발견하고 어떻게 했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그 발견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보화라고요. 근데 보화가 뭐라고요? 천국이라고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은 철저히, 제가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예수님은 너무 정확하세요. 철저히 천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천국을 사기 위해서 전 재산 걸어라, 뭔가 열심히 해야 된다, 해야 천국 얻을 수 있다, 해야 천국 갈 수 있다, 얘기를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것을 습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걸 좀 내려놓으시는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천국에 대한 걸 얘기하는 건데,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조금 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었습니다. 천국은 무엇인가도 있지만 천국의 가치가 무엇인가,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 왜냐하면 보화의 비유를 했으니까. 앞에 비유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에 얘기하거든요. 씨 비유도 있었고요, 겨자씨, 가라지, 여러 가지 비유가 있어요. 근데 오늘 유독 좋은 게 딱 붙었네. 천국은 뭐? 보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보화가 여러분 안에 이미 있은 줄 믿습니다. 이걸 믿으세요? 그러면 지금 나가셔도 괜찮아요. 오늘 유독 예수님이 천국을 씨나 가라지에 비유하지 않고, 누룩에 비유하지 않고 좋은 구에 비유를 해부르셨어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거죠? 천국이 얼마나 가치로운 것인지를 알라라는 거예요. 보아요, 보아. 세상이 줄 수 없는 엄청난 보아. 여러분들의 집에 1,000억 정도 있으면 마음이 편하세요? 상상 한번 해보세요. 한 1조 있으면 걱정 없이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렇게 마음을 뜨뜻하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것보다 더한 게 뭐라고요, 여러분? 천국이라고, 천국.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들 안에 이미 있은 줄 믿습니다. 아멘이 더 작아지세요 지금.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어요. 천국의 가치 4가지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상에 감추어져 있다, 하지만 발견된다. 할렐루야. 네, 우리 1절 한번 큰 소리 한번 읽어주실까요?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성경 보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아멘. 천국은 마치 어떤 것과 같다? 보화인데 무슨 보화? 밭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 밭은요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요, 이 밭은 일종의 뭐죠? 그때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일했던 게 뭐죠? 밭이죠. 쉽게 얘기하면 일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얘기하는 것이죠. 밭에 어떻게 돼 있다?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감추어져 있는데, 그 비밀인데 감추어져 있지만 밭에, 일상에 감추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자꾸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좋은 곳에 가야지 만날 수 있는 거, 혹은 죽은 다음에 갈 수 있는, 그것도 물론 있죠. 그리고 천국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자꾸 좋은 것 속에 좋은 것, 내가 좋아야 좋은 것. 아니에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오늘 칠흑과 같은 어둠 속에서 일상을 사셨더라 하더라도 그 일상 속에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오늘 하루의 삶, 가정에서 애의 똥기저귀 바꿔가며 살아가는 엄마의 삶이라 하더라도 그 엄마의 삶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밭에 감추어졌다라는 거예요. 궁전에 감추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어디 아름다운 곳에 감추어진 게 아니에요. 좋은 곳에 감추어진 게 아니라고요. 밭에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세상, 삶, 현실, 현장에 감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믿는 자에게만 발견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발견되다는 이 단어가요, 약간 신적 수동태라고 해서 내가 발견한 거가 아니라 누구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 하나님에 의해서 발견되어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죠, 은혜.
천국은 발견하는 것은 은혜예요. 맞아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이 갑자기 확 들어와요. 천국을 사는 것 기쁨이 막 회복돼요. 천국을 발견하게 되는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자에게 발견된다니까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사건이 하나 기억이 나는데요. 제가 핸드폰 한번 이제 잃어버린 적이 있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제가 사랑하는 어떤 동역자분의 교회에 구경을 갔다가 거기 막 사역 어떤 거에 대해서 소개도 받고 뭐 이렇게 세미나도 들을 겸 해서 꽤 규모가 있는 교회였거든요. 가서 이제 하루 이제 보내면서 막 밥도 먹고 여기저기 막 구경도 하고, 그 목사님이 여기 막 자기 교회 자랑도 하고 막 그런 거 속으로 아이 재수 없어 그러면서 듣고 막 그러면서 막 이제 열심히 듣고 한 7-8시간을 거기서 보냈어요. 근데 이제 거의 갈 때쯤에 갑자기 핸드폰이 없다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갔던 모든 곳을 어떻게 했을까요? 다 돌아다녔어. 다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제 목사님이 그래서 막 전화를 했죠. 안 받아요. 계속 안 받아요, 전화. 제가 또 이게 고집이 있어가지고 또 소리를 안 틀어놓고 막 진동으로 해놓은 것 같아요, 그날따라. 아무 소리도 안 들리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무실에, 제가 있었던 사무실에, 큰 사무실, 거의 뭐 성전만 해요. 큰 사무실 딱 들어갔는데 저기 어딘가에서 미세한 진동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그 사무실에 와서 그 전에 열심히 핸드폰을 찾은 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었어요. 그런데 소리가 들리고 내 핸드폰이 있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자 거기에 가자마자 제 눈에 핸드폰이 보여요. 신기하죠. 왜 그렇죠? 여러분도 길을 찾아갈 때 그런 걸 많이 경험하실 텐데요. 거기 뭐가 있다, 확실히 내가 알아, 믿어, 그럼 그게 보여요. 근데 이게 있는겨 없는겨 막 그러면서, 그러면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신기하죠.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보인다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일상 속에 천국이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분한테 보인다니까요. 발견되어진다니까요.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뭐 일상,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너나 천국 만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천국을 못 보죠. 그럼 죽을 때까지 천국을 못 만납니다. 그러면. 그런데 내가 오늘 일하러 가는 이 터전, 직장, 우리 가정, 우리 교회, 내가 진짜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그곳에도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에게 그곳에 천국이 진짜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천국의 가치죠. 가치.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요. 아무나 볼 수 없어요. 하지만 감추어져 있지만 발견되는 은혜가 있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보이지 않는 예수님과 천국이 진짜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은 거기서 사실. 그래서 믿음이 곧 구원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전부인 거죠, 사실. 성경에서 계속 믿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한다.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쁨으로 충만케 한다. 네, 천국은 기쁨으로 충만케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람이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저는 예전에 그런 생각이 진짜 들었는데, 나 같으면 이렇게 못한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사건처럼 묻어놨다가 제가 잠시 집에 갔다 온 사이에 어떻게 될까 걱정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불안해요. 걱정돼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천국을, 보아 같은 천국을 발견한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기뻐 뛰며 집에 갔대요. 할렐루야. 천국을 만난 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죠. 천국을 진짜 만난 자만이 이렇게 할 수 있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뭔가 많이 축복을 받으세요. 맞아요. 축복을 받으면 좋은 일이 있으면 맞아요, 천국과 같죠.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러면서도 내가 엄청난 돈을 벌고 사업이 잘 돼서 너무 천국과 같은 현실에 있다 하더라도 내 마음 한구석에 그래도 불안해, 걱정돼. 여러분, 그건 천국을 만난 것이 아니라 돈을 만난 거예요. 돈을. 진짜 천국을 만난 자는 기쁨이 넘쳐요. 기쁨이 회복돼요. 그냥 안 좋은 일이 많아도 그 기쁨을 주체할 수 없어서 그 안 좋은 일들과 아픔과 슬픔이 무마되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 현실이 지금 여전히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천국의 기쁨을 맛본 사람은 그 천국으로 오늘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 천국이 있으면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는 게 진짜 맞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사시는가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정말 뭐 아무것도 안 돼도 괜찮아, 주님이 계시니까, 천국이 내 안에 있으니까 그런 기쁨으로 살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천국의 기쁨을, 천국을, 보화를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천국을 발견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기쁨이 충만해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던져 세상을 사게 한다.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죠?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다 팔아 그 밭을 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피카소의 작품 중에 하나 한번 그림 좀 할 수 있을까요? 알제 여인들이라고 아세요? 제가 그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그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훌륭한 작품이구나, 저 작품 사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드세요, 여러분? 한 명도 안 드세요?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드신다 했어요, 분명히. 나중에 말 번복하지 마세요. 난 관심 없다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저거 준다고 해도 나 안 받을 거야,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 그림이 여러분 한 6, 7년, 7, 8년 전인가요? 경매에 올라갔는데 얼마에 팔렸을까요, 저게? 2천억. 이제 가지실 거예요, 안 가지실 거예요, 저거? 주신다면 가지실 거예요, 안 가지실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처럼 그림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저게 피카소의 그림인지 알제 여인이 뭔지 잘 모르죠. 모르면 관심이 없으면 안 사죠. 그런데 저 그림의 가치를 아는 누군가는 그 가치를 알고 2천억에 샀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 천국을 본 자는, 천국을 발견한 자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렇게 하라고 하지 않아도 그거를 발견한 즉시 자신의 모든 것을 던지고 그것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사라고, 그걸 사내라고 지금 전 재산 팔아가지고 천국 사내라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천국을 발견한 자는 그 발견한 가치를 알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를 다 팔아 그것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가치를 아는 자만이 살 수 있는 것처럼 천국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천국을 위해서 무엇인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자가 한 일을 잘 보세요. 소유를 다 팔아. 근데 뭘 샀대요, 여러분? 물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경상 밭을 삼으로 그 밭의 주인이 그 밭 안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될 수 있으니까 밭을 산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그 밭을 사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죠. 저 같으면 보화를 발견했으면 그거 들고 튀어요. 보화를 소유하고 보화를 갖기 위한 것이면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싶었다면 그렇게 하라고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화를 갖고 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보화를 사는 게 아니라 그 보화를 포함한 밭을 샀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중요할까요? 이 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것이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삶의 터전, 내가 일자리, 가정, 직장, 교회, 그 현실, 아니면 누구 한 사람, 그 현실, 그 상황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뭘 보고? 무엇을 발견하고? 그 안에 있는 보아, 천국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팔아, 모든 것을 던져, 아니면 그것이 시간도 좋아요. 시간을 던져, 내 노력을 던져, 내 열정을 던져,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걸어 내 옆에 있는 누군가를 살 수 있는, 아니면 우리 교회를 살 수 있는, 아니면 우리 직장을 살 수 있는, 우리 직장에 그렇게 미워하는 한 사람을 살 수 있는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을 발견한 자라는 것입니다. 맞아요. 거기 가면 불편해요. 누군가가 있어서 가기 싫어요. 그런데 거길 가는 거예요. 왜? 천국이 있으니까. 거기 천국을 발견했으니까. 거기 가면 고통스러워요. 네. 그런데 거길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안에 있는 천국을 내가 발견했거든요. 불편하고 어려운 사람, 어려운 환경, 어려운 일상, 반복되는 지겨운 일상 속에서 발견된 보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그 보아를 위해 그 현실을 살아낸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근데 자존심 하나도 버리기 어려워하죠. 그 시간 쓰는 것도 아까워요. 예배드리러 나오면서 그 시간 쓰는 것도 아까워한다니까요. 그 사람을 만나는 거를 불편해요. 귀찮아요. 오늘 또 반복되는 직장에 나가기를 어려워해요. 왜요? 왜? 그 사람 안에, 그 직장 안에, 그 환경 안에 있는 천국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설 명절이라고 제가 사랑하는 이제 어떤 청년이 인사를 왔었어요. 며칠 전에. 그래서 만나고 교제하는데 그 청년이 남자 청년인데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냥 그 새벽 배송 잘하는 어떤 업체에 다니는 청년이에요. 거기에 어떤 팀원으로 들어가서 직장생활 잘 하고 있는데요. 그 청년이 이제 결혼도 하고 이제 직장생활 하면서 다른 건 다 너무 좋았는데 딱 한 가지가 힘든 게 뭐였냐면 팀장님이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시간 너무 철저하고 그날 하루 일에 대한 점검이 너무 지독하리만큼 디테일하고 직원들이 숨을 못 쉰대요. 그 청년이 그래서 그 직장생활 한 1년, 지금 이제 2년 차 넘어가는데 1년 초창기 때는 저한테 한 몇 번 연락이 와가지고 목사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간도해야 됩니까? 저는 이분을 사랑하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불합리합니다.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몇 번 고민을 털어놨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청년이 그 직원들과 함께 그 상사의 팀장님의 가정에 초대를 받아 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들어가는 입구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분의 아내가 너무 아름답게 생기는 사모님, 너무 아름답게 생긴 부인님께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는 권사님이야. 그리고 그날 이 상하리만큼 그 팀장님이 집에서는 또 직원들한테 이렇게 그 회사에서 하듯이 안 했나 봐요. 좀 따뜻하게 했나 보죠. 그리고 너무 맛있는 밥을 해주고 또 아름다우신 사모님께서 막 고생 많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너무 풀렸어요. 근데 결정적인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집안에 성경 구절이 있다라는 그 사실. 와, 여기서 이 친구가 뭘 봤냐면 사냥개와 같으니 진돗개와 같으니 이 직장 상사가
아, 예수 믿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예,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이분도 언젠가 예수를 믿겠지. 예. 이분 안에 있는 가능성을 만난 거죠. 예. 이분 안에 있는 뭔가를 발견한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청년의 마음 가운데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 다음 주부터 직장을 가는데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직장 상사가 그냥 직장 상사가 아닌 거예요. 그 청년한테는. 그 직장 상사가 나한테 여전히, 맞아요, 회사 가면 여전히 공격해요. 여전히 나를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자예요. 그런데 그 직장 상사가 그냥 직장 상사가 아니라, 그냥 팀장이 아니라 천국을 소유한 밭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밭을 사고 싶은 거예요, 이 청년이. 그래서 이 청년이 그때부터 한 게 뭐냐면 아침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직장 상사를 위해서. 예. 직장 상사를 위해 기도를 해요. 예. 그리고 더 열심히 섬긴대요. 팀장님 커피 마셨습니까? 제가 커피 한 잔. 싫어. 팀장님 더 잘해드리고. 예. 왜? 팀장님 안에 있는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 청년이 누가 시켜서 했습니까? 그거 사내야 네가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거 사내야 된다. 네가 그 팀장 품어야 너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하신 겁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팀장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여, 그 팀장님 안에 있는 그 모든 보화 같은 것을 발견하여 그도 내가 내 모든 것을 걸어서라도 사고 싶은 천국과 같이 귀한 존재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자존심 하나 버리기 힘들어하고 시간도 버려가고 어려운 사람 만나기 꺼려하고 불편한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면 여러분 도전합니다. 천국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모든 것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발견한 자로 인해서 인생이 어떻게 달라는지 보세요. 예. 모든 걸 걸었다니까요. 뭘 위해서? 보화를 위해서. 보화를 담은 밭을 걸었다고요. 밭을 사버렸어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제가 그 모임에서 그렇게 묵상을 나눴었는데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 감동을 주셔서 그랬는데 오늘 제목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이 본문 그래, 야, 우리 막 그때도 막 연구하는 모임이니까 막 이런 논쟁을 막 했어요. 그리고 막 자기 묵상 얘기하고 네가 맞다 내가 맞다 막 얘기하다가 제가 뭐 이해는 잘 안 되지만 알겠고 내가 은혜 받은 건 나눠줄게 그러면서 제가 얘기한 게 뭐였는지, 그때 하나님 주신 깨달음과 은혜가 뭐였냐면요, 이 밭이 저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라는 보화가 있어. 그 보화를 보시고 주님이 저라는 밭을 사셨어요. 어떻게?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전부를 주셔 저를 사셨어요. 근데 이 밭이 볼 거 없죠. 뭐가 볼 게 있어요? 돌짝에 어두컴컴하고 난잡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돌도 많고 그런 밭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밭이 천국을 소유한 밭처럼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봐주시고, 그래서 천국을 소유한 자처럼 살아가는 기쁨을 알아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나라는 게 볼 게 없는데 나라는 밭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사신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를 보고 내 안에 천국을 보시고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보시고 자기 아들을 드리고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나를 사셨구나. 그래서 나라는 밭을 사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구나. 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오늘 여기 있구나 라는 하나님의 깨달음 속에 엄청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로 나를 핏값으로 주고 사신 이 묵상으로 인해서 제가 뭐 편지를 쓰거나 책을 선물할 때, 그리고 저를 소개할 때 이렇게 꼭 붙이는 문장이 있어요.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종. 주님의 핏값의 무게만큼 가치가 있지만 원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자였죠.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자였는데 그 자를 위해 핏값을 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 자신과 예수님을 질그릇 안에 있는 보배로 비유하듯이. 근데 이 질그릇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보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보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오늘 의무가의 여인의 그 찬양의 가사처럼 내 안에 감추인 보배 때문에 우리를 사셨죠.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다음 비유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제가 비유를 두 가지를 지금 가지고 왔는데, 한 비유는요 진주 비유.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진주 비유를 어떻게 생각하죠? 천국 보화 비유랑 비슷한 거라 생각해요. 왜? 진주도 좋은 거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아닙니다. 우리 45절 46절 읽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5절 4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급히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잘 보세요 여러분. 45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와 같다. 좋은 진주와 같다? 끄덕이시면 안 되는데. 좋은 진주와 같다?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예. 수많은 신학자들과 그런 이야기들 속에서 이 두 가지 비유에 대해서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어요. 어떤 것이 맞다 틀리다 제가 얘기하고 싶진 않지만, 제가 그때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은혜, 그리고 이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이 두 본문은, 이 천국 비유에 대한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는 같지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다르냐면, 첫 번째 비유는 보화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두 번째 비유는 진주에 대해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진주를 구하는 장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거예요. 이거. 네. 아까 제가 묵상한 게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또 이러한 어떤 깨달음을 주려고 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보세요. 구하는 장사 그 자체가 천국이라는 거예요. 좋은 진주를 찾기 위해 열심히 구하는 누군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누구겠어요 여러분? 물론 저와 여러분이 될 수도 있지만, 원래 이 일을 처음 시작하신 분은 누구시죠? 주님이죠. 주님. 끝까지 찾아오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해,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천국 때문에 끝까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곧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주 비유는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거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이 곧 천국이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이 곧 천국이다. 제가 이것을 확신하는 이유는, 요번에 이제 또 이게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이게 보이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44절에 소유를 다 팔아가 헬라어로 폴레오라고 적혀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44절에 폴레오는 주고받는 일상적 거래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될 수도 있는 거예요. 주고받고 돈 주고 사고. 그런데 46절에 소유를 다 팔아를 예수님께서 똑같은 단어를 안 쓰셨어요. 무슨 단어를 쓰냐면 비프라스코. 여러분 헬라어는 잊어버릴 수도 됩니다.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비프라스코라는 단어를 쓰세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단어의 의미는 놀랍게 한 번의 거래로 모든 것을 바꾸는 걸 얘기합니다. 단 한 번의 일회성의 거래로 거래를 완성하는 걸 얘기해요. 한쪽은 전부를 걸었고 한쪽은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여기에 담아냈어요 지금. 그래서 진주 장사가 진주를 발견하면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서 모든 것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끝! 할렐루야. 그 거래의 당사자가 바로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전부를 주시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그 주님, 우리를 끝까지 사기 위해서 찾아다니신 진주 장사와 같은 하나님이 곧 우리의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이어지지만 다르게 연결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똑같지만 똑같지 않은 본문이고 똑같지만 다른 의미를 담아내므로 마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천국은 이미 너희 안에 있다. 내가 곧 천국이고
이 천국을 발견하는 은혜를 구하라. 이것을 발견할 때 이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조지 베버리 시라는 찬양 작곡가이자 그 가수가 있었는데요. 그분은 원래 보험회사 직원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라디오에 지금의 뭐 어떤 경연 대회처럼 뭐 어떤 라디오 어떤 경연 대회, 음악 대회에 나갔다가 노래를 너무 잘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라디오가 더 활성화됐을 때니까 그 라디오를 듣고 전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전화를 걸어와서 그를 섭외하려고 했대요. 단 한순간에 일약 스타가 되고 그리고 유명한 가수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바쁘게 몇 년을 살았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부유해지고 유명해지고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님 댁에 갔다가 어머니와의 대화 가운데, 그리고 어머님과 옛날을 추억하는 가운데 옛날 자기를 향해 기도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던 어머니, 그리고 지금도 나이가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매일 예배를 가시고 주님을 믿으신 그 어머니를 보고 마음이 이상하게 뭉클해서 어떤 근처 교회당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동안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그의 입술에 이런 고백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후에 그렇게 고백한 다음에 재미있게도 또 놀라운 유혹들이 있었어요. 우리랑 종속 계약을 맺자. 우리 회사랑 맺으면 너 평생 내가 책임준다. 더 유명해질 수 있다. 세계로 나가겠다 우리는. 근데 그분이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그대로 나의 영광을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그 모든 제안들과 계약들을 다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은 찬양곡이 찬송가 9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였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천국을 발견하셔서 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천국을 위해서 아둥바둥 뭘 팔아 제끼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천국 때문에 기꺼이 기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는, 자존심도 한번 버려볼 줄 아는, 내 시간도 한번 버려볼 줄 아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무언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천국을 소유한 자로, 주 예수밖에 없네라고 고백하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